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같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알아가는 과정에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그 생각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각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읽기 15번째 시간입니다.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읽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에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나님과 자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이 자유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자유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진정한 자유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 못하면서 그 진정한 자유를 우리는 이해하거나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사전에서 이야기하는 의미의 그 자유가 아니라 진짜 완전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연계된 자유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 연계된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생각하게 될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하나님과 연계된 자유를 생각하면서 이 땅의 자유, 사전적 의미의 자유를 생각하면 그 사전적 의미의 자유는 매우 작고 협소하고 이기적이며 아무리 자유롭다고 말하여도 그 말 안에는요. 우리 사전이 말하는 자유라는 말 안에는 아무리 자유롭다고 해도 그 안에는 속박이라는 느낌이 여전히 배어 있는 그러한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이 세상의 어떤 느낌,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없는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과 함께 일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무엇입니다. 자유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알 수 있는 그 무엇이에요. 그 무엇을 자유라고 표현하면 자유이고 또 평안이라고 표현하면 또 평안이라고 우리 제한된 언어, 인간의 언어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란 어떤 자유를 말하는 것일까? 제가 제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더니요. 이런 답을 제가 제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이 자유라는 말로 온전한 설명이 되지는 못하지만 이 땅에서는 뭐 그렇게 말해 두지 뭐 이런 정도로 답이 됩니다. 언제가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황이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천국에서 우리가 한국어를 사용할지, 뭐 천국 공용어가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 프리덤, 영어가 의미하는 그 의미로서의 자유라는 표현이 맞는지 틀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누리는 그 자유가 어떤 건지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말해 두자는 것이죠. 자, 이 정도로 도입으로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두 가지 요점을 나눕니다. 두 가지 요점. 하나는 믿는 자는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에서 읽습니다. 믿는 자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자녀는 자유를 받은 자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요지를 보죠. 믿는 자는 약속의 자녀다. 4장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인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아브라함의 첫 아들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하갈이죠. 여종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하갈은 종이므로 자유가 없는 사람임에 대비해서 아내 사라는 종이 아니므로 자유가 있는 여자입니다. 23절이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사라의 몸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된 거는요,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해서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 남편에게 주어서 후사를 보게 하겠다는 이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어서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죠. 한 육체 남자와 아브라함, 한 육체 여자 하갈에게서 난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사라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녀의 나이 9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여전히 남편, 아내라는 육체에 의해서 태어난 이삭이지만 이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택한 남자와 여자에게 그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에게 약속을 주셨죠. 약속을 주고 또 하나님의 때에 100세, 99세 하나님의 때에 태어난 약속의 자녀가 이제 이삭이죠. 24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갈과 사라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이 말을 우리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갈과 사라를 각각 언약으로 비유합니다. 하갈은 시내산, 즉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종을 낳습니다.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아라비아 말로 시내산을 하갈이라고 발음을 하는 모양입니다. 하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하갈을 시내산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율법을 받은 시내산을 예루살렘과 같은 곳으로 비유합니다. 즉 예루살렘도 시내산과 같다라고 비유하는 거죠. 비록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던 곳 예루살렘이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자리매김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 종교 행위가 횡행하는 그 예루살렘은 진영 이름으로서의 예루살렘일 뿐입니다. 비록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이죠. 또 평화의 도시, 평화의 터를 의미한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할지라도 율법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곳의 열심인 예루살렘은 내용적으로는 시내산과 다름없다는 거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예루살렘이라고 이름하는 성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26절을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사람의 생각과 또 종교적인 이런 의식이 횡행하는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자유가 있는 그런 예루살렘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그 예루살렘은 우리 믿는 자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그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될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보게 되는 그 예루살렘을 위에 있는, 지금은 위에 있는 나중에 내려오게 될 그 예루살렘 성을 의미.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그 예루살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머니,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난 자들이라는 거죠.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라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사라는요,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산고를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이 있긴 하지만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로는요, 이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에서 서름을 당하는 그런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 즉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어머니, 예수님이 그 사라 이후의 혈통을 따라 사람으로 오셨을 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가 됩니다. 사라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어머니가 된다는 말이 이거죠. 이에 비해서 하갈은 아들을 낳게 해준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좀 전에 말씀에서 비유하기는 그렇게 비유가 되는 거죠. 하갈은 남편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요, 아랍인들의 어머니고 사람이 만든 종교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어머니가 되었고,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의 어머니가 된 거죠. 이 2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대언한 이 이사야는, 27절은 이사야에서 54장 1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죠. 이 이사야는 지금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목격하였고 또 지금도 목격하고 있는 것들을 정확히 아마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대언할 때도 대언할 당시의 그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지금 이제 곧 멸망 직전에 있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때의 이스라엘과 유다는 땅에 계속 그 나라가 존속될지도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진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한 여자와 같은 이스라엘, 기뻐서 소리쳐 노래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말이죠.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그러니까 사라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남편 있는 자의 자녀. 여기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를 비유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많을 거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고 지금 우리는 보여집니다. 지금 믿는 자의 숫자와 믿지 않는 자의 숫자가 어느 쪽이 더 많은가에 대한 이 계수는 현재로서는 무의미하겠습니다. 2600년 전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졌었죠. 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있죠.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있는 이 현재의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많으리라.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사뭇 기대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죠?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 나중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기대하면서 봐야 되죠.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은요, 4장 28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받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을 것이다 라고 그 한 예언은 현재는 아직은 완전한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만 보더라도 약속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지금 확인받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요점 정리는 믿는 자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갈은 slave woman이라고 ESV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육체의 자녀를 낳았고 신의 산 언약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에 매여 사는 종, 사람의 뜻과 행위에 매여 사는 종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free wo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한 여자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 약속의 자녀를 낳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통치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모든 믿는 자, 모든 자유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프리 워먼 사라가 말이죠.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은 프리 워먼의 자유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자유자이자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요지입니다. 29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인데, 약속의 자녀는요 자유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인데 거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29절, 그러나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라. 육체를 따라 나는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놀려대며 핍박했죠. 놀렸다고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사는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때 그랬죠. 성령을 따라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던 그것을 그때의 상황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때 상황.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자유자의 아들 이삭과 유업을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죠.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육체를 따라 살 수는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것들은 우리 안에 육체를 따라 난 것들은 내쫓아야 된다는 거죠. 행위를 따라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들과는 결별하여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고 있고, 성령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여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매여 있는 종된 여자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 프리워먼의 자녀입니다. 형제들아라 함은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리고 5장 1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자유를 주셨대요. 자유가 물건인가? 자유는 주고 받고 일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잘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맹아를 다시 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사라가 자유 있는 여자임이 강조되는, 사라를 자유 있는 여자, 자유 있는 프리워먼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요, 왜 자유 있는 여자가 사라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유 없는 여자 하갈이 그냥 종으로만 계속 있었으면 사라가 자유 있는 여자라고 막 이렇게 이름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이 자유 있는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 관계에 끼어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임이 강조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과거에 자유 없는 여자의 자녀였던 적이 있었는데, 자유 없는 여자의 자녀였던 적이 있은 거죠, 영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라는 것을,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것을 강조하는, 우리가 그렇게 강조되는 것은 과거에 자유 없는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자유 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자유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의미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으로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함은 그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으로 되어서 그 약속 있는 여자의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된 거라는 거죠. 설명을 조금 덧붙여보면요, 사라가 자유 있는 여자로 이름 되어진 것은 오로지 하갈 때문입니다. 하갈이 없었더라면 사라의 몸종이 남편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는 일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하갈과 사라는 서로 비교될 대상이 아니죠. 종 하갈이 여전히 종으로 있는 상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지 않은 상태인데,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 이렇게 끼어들지 않은 상태인데 사라를 자유 있는 여자라 이름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내인데 그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내 사라에게 자유가 있다 없다, 이거 의미가 없죠. 유일한 남편, 유일한 아내 사이에 자유함이 있고 없고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육체의 생각에 따라 여종의 남편의 아들을 낳아서 아브라함과 이 정실부인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갈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자유 없는 여자가 이 둘 사이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이 자유 없는 종의 신분인 하갈과 구분되어야 하는 뜻에서 자유 있는 여자, 사라가 된 거죠. 자유 없는 종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끼어드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의 이야기도 되어집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나님 사이가 원래 창조된 상태로 온전히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이 약속의 자녀 또 자유자의 자녀라는 이 구분이 필요치 않았던 거죠. 원래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그 상태가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그래서 그 후손들이 계속 에덴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그 후손들에게 자유자의 자녀 이런 말 생기는 일이 없겠죠. 불순종으로 인한 죄가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전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전과 같은 그 자유함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그 관계, 그 자유함이, 우리 말로 의미하는 이런 무언가 속박에 의한 자유가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아담의 최초의 그 관계 상태, 그걸 자유라고 이름하는 이유는 자유 없는 상태로 이후에 우리가 있게 된 거죠. 창세기 2장 이후에 3장에 자유 없는 상태로, 종의 상태로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거꾸로 돌아가서 원래의 오리지널 그 관계를, 그거를 우리가 자유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걸 자유라고 부르려고 하나님도 또 부를 일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 불순종이란 죄의 것이 우리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끼어들지 않았다는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유가 이제 없어진 거죠. 원래 하나님과 아담과 사이에 있던 자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유가 이제는 회복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회복하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 자유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유가 믿는 자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주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 자유자의 자녀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를 가진 자라는 것을, 죄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잃은 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회복이 된 이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 자유 잃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있는 겁니다. 그 자유를 그러한 희생을 치러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하는 그런 희생을 치러서 받게 된 우리가 그만큼 귀한 자유입니다. 그런 자유를 받게 된 우리가 그 자유를 버리고 다시 죄에 매이는 죄의 종이라는 멍에를 매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들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지는요. 약속의 자녀. 그죠? 믿는 자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는요. 자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뭐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또 그것의 또 다른 본질은 자유라는 거죠.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자유가 없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 자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유가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여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 저도 그랬고요.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매여 있을 때 우리가 매여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자유를 받고 보니까 내가 매여 있었네. 죄에 대해서 알고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삶의 터전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듯이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준 약속에 따라서 태어나가지고 약속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요. 그 구원받은 자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요. 이 땅을 태어나 살다 보니까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으면 근데 지옥이라는 게 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간대.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건 조금 좀 값이 싼 것 같아요. 값싼 구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고 죽어야 되는데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다. 가 된 겁니다. 그걸 이제 구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분히 좀 이 땅 중심의 인 것 같아요. 오히려 회복이라는 말이 좀 더 성경의 의미로 더 맞는 것 같고 자꾸 구원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salvation 구원이라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는 건 죽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저는 구해내야지. 구해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맞긴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면 맞고, 근데 그 구원이 우리가 죽어서 그냥 죽기는 아깝잖아. 영원히 살아야지. 그래 나 구원이 있어야 돼. 라는 의미는 좀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는 자유를 받은 자라고 해도 됩니다. 자유를 받은 자예요. 죄의 종에서 노임받아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죄의 종에서 노임받아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좀 소극적인 의미의 자유자입니다. 자유를 받은 자라는 말의 좀 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원래의 관계, 아무 그리낌이 없는 관계, 하나님과의 원래 온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유를 받은 자라는 의미란 말이죠. 죄에서 노임받았다. 그것도 자유, 그죠? 노임에서 속박에서 자유됐으니까 그것도 자유자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본질적인 의미의 자유자라는 자유를 받은 자의 의미는 그 원래의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원래의 우리와 관계, 계획되어진 오리지널 창조에 계획되었던 그 관계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자유를 받았다는 의미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원래의 온전한 관계를
온전한 관계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그런 의미의 자유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제 갈라디아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원래 4장하고 5장 1절부터 가야 되지만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5장 1절까지 좀 있는 것이 전체 의미에 부합되면 5장 1절까지 있는데 이제 5장부터의 내용에 가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제 그 5장의 여러분들도 뭐 잘 알죠. 5장 17절 성령의 아홉 열매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 설교 원고를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쓰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또 내가 자유를 받은 자라는 그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의 이런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충만한 상태에서 5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해라는 이 말들을 읽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사족을 달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뭐 이런 사족을 달 필요가 있냐고.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자유를 받은 자이면 그 5장과 6장 초반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로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글들이 매우 초라하게 보이더라고요. 마치 군두더기 글처럼 이미 막 엄청난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그냥 이야기하는 게 이게 좀 잘 어울리지 않아. 좀 이렇게 사족 안 써도 될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이 노파심에서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하는 그 뭐죠 잔소리처럼 이렇게 또 읽혀졌습니다. 또 그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자유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또 자유를 받은 자이라는 이 가슴 부푸는 이런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생각, 죄의 속박에서 사는 그 속박에서 프리하게 된 것, 약속의 자녀로 자유를 받은 자가 누리는 그 삶의 영광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아까는 있는 상태에서 5장을 봤더니 만약에 그게 없는 상태에서 5장의 내용을 읽으면 이제 이런 반대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야, 이건 내가 5장의 내용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 참 그렇게 살긴 살아야 되는데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의 현실을 생각하면 야, 그렇게 사는 게 쉬운 것만 아니요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이 말이요, 여러분이 그럴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설교 준비에 설교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은 제가 잠깐 이 현실의 상황을 생각하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그럴진데 세상에서 약속을 믿지 않는 자, 또 자유를 받지 않은 자들과 지지고 볶고 하며 사는 여러분들 경우를 생각하면 오죽하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그냥 온실 속에 있는 저도 그게 쉽지만 않아요. 뭐 행동적으로 부대끼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도 벌써 그 오정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이렇게 완전하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경우는 더욱 그렇죠. 그럼 저도 한테 그런 상황에 있다고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으니 그럼 뭐 어찌란 말이냐. 뭔가 이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이미 실천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라는 얘기로 두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약속 자녀로 살면 5장에서 이래라 하는 것은 필요 없을 만큼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자녀로 온전히 그렇게 살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기성전 하나님. 기성전 결론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마치 살아계신 부모님을 뵙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생활한다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내가 살아야 되는데 라고는 그런 어떤 짐으로서, 숙제로서, 어떤 행해야 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자유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과 늘 같이 있는 삶이 되어지면 내 행위가 좀 그게 되고 안 되고 그러한 바람직한 모습에 되고 안 되고가 크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바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니죠.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아들이고 아들됨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들로 동일하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이 어디서 일어나야 할까요? 어디서 일어날까요? 성경이죠. 하나님을 알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알게 되는 그 하나님,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이런 분이군요 라고 깨달아졌을 때 예 하나님 고백드리는 거죠. 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알게 된 것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안에 막 일어나면 그 기도뿐만 아니라 그걸로 말로 고백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찬양으로, 우리 찬송가의 많은 곡들이 다 작사 작곡하신 분들이 그런 상태에서 그런 곡을 쓴 거죠. 작가들은 글을 쓰고 그런 능력이 없는 우리는 그때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고 생각으로 하는, 그것이 또 우리의 기도이고 그렇게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것이 사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생활이 되게 하는 그 실체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들을 행해야지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5장의 내용은 율법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읽을 때 그렇게 하려고 막 하는 것들이,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나타나는 결과로서 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고 막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목조목 항목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막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것을 홀로 하게 되면 그것이 혼자 드리는 예배가 되고, 성도들과 다 함께 모여서 하면 그게 공중예배가 되는 거죠. 공중예배가 아니라 공중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을 호흡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실감이 됩니다. 실제가 되는 거죠. 실제. 그러면 세상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도전을 받고 시험이 들어올 때 우리 삶에서 쉽지 않다고 이야기했던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거나 속으로 생각하며 이런 거죠. 아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이지. 나는 자유를 받은 자야. 자유를 받은 자라고. 자유를 받았다고. 자유를 받았어. 우리는 자유이라면 뭐로부터의 자유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로부터의 자유. 근데 우리는 그냥 자유 자체를 그냥 통째로 받은 겁니다. 인간의 언어로 자유라고 표현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자유함을 받았다.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이 삶으로써 누리는 자유가 이만한 거라면, 그런데 우리말로는 자유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 자유인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거를 이제 자유라고 하면, 인간의 사전적인 의미로 자유라고 하는 그러한 자유는 요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이거죠. 요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과 관계된 자유는 뭐 크기가 없죠. 하나님이 크기가 없으시듯이. 그런 자유를 받은 자라고. 하나님의 이 자유를 내가 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재물로부터의 자유나 어떤 그 속박, 압박으로부터의 자유,
또 관계 불화로부터의 자유, 욕심과 욕망으로의 자유, 뭐 이런 것, 속박, 재물, 유혹, 욕심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 그걸 받은 게 아니라 원래의 상태, 최초의 상태, 근본의 상태, 아무 부조화나 어그러짐이나 잘못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자유를 받은 자라는 거죠. 속박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뭐 죄에서 자유 이런 의미에서 그것도 이미 작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 원래의 온전함을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 자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현재는 그런 재물이나 압박이나 관계나 욕심이나 욕망과 다투어야 하지만 나는 최초의 상태에 이르게 될 약속, 그죠? 최초의 상태에 이르게 될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는 새 예루살렘,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는 아직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 아래 있지만 매일 그들과 스트럭을 해야 되지만 다투어야 되지만 내 삶의 모습은 그걸로 다투는 것들로 막 분주하고 힘들고 하지만 내 안에는 내가 받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받은 자유가. 그리고 그곳에 이르게 될 그 자유, 그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죠. 자유를 받은 자, 약속을 받은 자, 약속의 자녀. 우리는 거기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10년 뒤가 될지 30년 뒤가 될지 혹은 who knows 오늘 저녁이 될지요. 오늘 밤이 될지. 설사 오늘 밤이 된다 할지라도 그죠? 오늘 통보를 받았어. 오늘 밤 뭐 암으로 고생하시는 올 밤입니다. 그날이 그때가 그 시간이. 그래도 우리는 마음의 평강 가운데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 원래의 자유를 받은 거라고. 하나님 영생에 대한.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인 거예요. 영생에.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리와 마음을 꽉 채우고 있다 그러면 뭐 오늘 밤이라는 이런 통보나 또 우리가 매일 뭐 경제 문제나 관계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마음에 분란이 있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근본에 대한 자유가 있으니까요. 잠시 그 자유 없는 상태에 있는 뭐 그런 것이 우리를 크게 바다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읽게 될 그 내용들의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어떻게 이걸 내가 살아내야 되지가 아니라 그냥 이지한 거예요. 이지한 거예요.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대로 그대로 내가 살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쉽게 살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지가 아니라 이미 그런 것들로부터도 벗어난 초월한 궁극에 대한 그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삶을 살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점점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기승전 하나님. 어떻게 그 상태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약속받은 자로서, 자유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지지라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 또 다른 하나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만나고 하는 것이라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창조주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그 믿음,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믿고 또 성경을 읽고 이 땅의 삶을 그 모든 것들이요. 첫 단추가 안 맞는 거예요. 첫 단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이라는 이 첫 단추가 끼어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 믿는 자로서 약속받은 자로서 자유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make sense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주심, 하나님을 알아고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누구냐라는 것이 분명히 정의되지 않고 그 그림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아무리
분명하게 간다 해도 그것이 사뭇 종교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종교로. 그렇게 흘러가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다른 종교와 비교될 수 없다는 그 이유도, 그 이유는, 그 근본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세상에 어느 종교가 자유를 준다고 말하고 보장하는 종교가 있던가요? 철학이 있던가요? 그런 철학가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자유를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니까 창조주가 의미하는 자유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읽거나 그 뜻이 우리가 인간이 가지는 의미로 한정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로 보면 그 자유가 뭘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피조된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알지 못하므로, 그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를 피조된 인간은 아무리 철학가 사상가라고 하더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이 종교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내가 자유를 줄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종교나 철학가는 없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오리지널을 모릅니다. 그래서 기껏 자유를 하면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의미로부터, 자유라는 개념은 철학자들이 많이 붙들고 씨름하는 주제죠. 자유라는 개념을 철학자들이 구태여 하는 것이 이 자유라는 개념을 그제서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자유가 뭐다라고 정의하는. 오리지널 자유를 모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자유를 정의하는 거죠. 그것을 수천 년을 씨름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구글을 제가 해봤습니다. 구글을 해보니까 이제 철학가들이, 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랫동안 공부하는 것을 잠깐 구글을 통해서 다 저는 그렇게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사상들이 있고 주장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쭉 스캐닝은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수많은 정의와 논리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는 자유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유를 나름대로 정의하려고 그러고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에서 생각한 것, 사유한 것에서 자유를 정의하려고 하는 거지. 자, 자유는 이거야, 이게 자유야 라고 하는 철학자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압박이 있으니까 그 압박을 없애주는 자유를 줄 수는 있어도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통해서, 또 경제적인 속박이 있으니까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자유하는, 아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게 정치적인 압박이 있어요. 이제 정치적인 자유에서 벗어났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독재 국가에 있다가 그건 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아보니까 내가 남은 돈이 있는데 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에서, 경제적인 속박에서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정치에서는 자유함이 정치 제도에서는 자유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돈은 또 벌었어요. 그러면 경제적인 속박에서의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 많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9년 전, 10년 전에 방영된 아마 드라마인 것 같아요. 황금의 제국인가? 보니까 삼성그룹을 좀 이렇게 소재로 해가지고 그런 드라마를 만든 것 같은데 한 몇 개 이렇게 보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그 관계의 자유가 없는 거죠. 박근영 회장이 그래요. 자식과의 관계, 두 번째 부인 결혼했는데 독살할지 몰라가지고 5년 동안 주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이랬답니다. 관계의 자유가 없는 거죠. 경제가 아무리 좋아져도. 그러니까 자유의 종류가 많아요. 온전한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압박이 없어졌다 해도 이젠 자유됐어, 이제 자유민주국가 됐어. 하지만 또 이상한 이름으로 형태를 바꾸고 여전히 정치적인 압박이 있게 됩니다. 수없이 자유를 정의하고 수없이 자유를 쟁취하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온전한 자유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유가, 온전한 자유가 없는 이유는 누구도 모든 압박, 속박의 근원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정치, 경제, 관계의 속박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정치나 경제,
관계의 속박이 아니고 죄의 속박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거나 들어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자유라는 것이 있었다면, 원래의 자유라는 것이 있었다면 그 원래의 자유가 어떤 것이냐? 어떤 속박도 차별도 불만도 어떤 관계의 불화도 만들어질래야 뭐 없애가 아니야. 만들어질래야 만들어질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태가 존재했다는 것을 상정한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경우에는 상정 한번 해봐라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우리는 그거 창세기 2장이야 라고 우리는 말하는 우리죠. 이제 그것을 아는 우리는, 또 그 사람들이 자유를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창세기 2장을 안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믿는다 그러면 자유를 정의하거나 자유가 뭐다라고 정의하려거나 우리 그런 자유 우리 쟁취해야 돼. 사람의 힘으로 자유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걸 쟁취하려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원래 존재했던 그 자유를 받으려고 할 겁니다.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가 줬어. 자유는 그 쟁취할 거 아니야. 원래대로의 그 상태가 없어졌어. 잃어버렸어. 그걸 다시 있게 할 거는 그 만드신 분만이 할 수 있어요. 만드신 분. 그래서 주셨어요. 자유를 받게 했어요. 자유를 받았죠, 우리는. 그 원래 존재했던 그 자유를 찾으려 할 겁니다. 알면. 하나님의 자유죠.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 태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태아는 의식도. 그러면 막 태어나서 한 6개월 동안의 부모와 엄마와 자녀의 관계. 그 자유. 그 태아는 자기가 자유 상태에 있는 줄도 모르죠. 자유라는 말도 모르고 자유함인지도 모르고 뭐 속박이 뭔지도 몰라요. 그죠? 눈에 보이는 엄마랑 눈 맞추고 웃고 깔깔하고 울고 배고픔에 울고, 그거를 우리가 밖에서 보니까 뭐 많은 언어를 알고 있는 어휘를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야, 저거 정말 자유다. 저 깜난쟁이한테 무슨 속박이 있으며 무슨 걱정이 있으며 온전한 자유구나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그 6개월 깜난쟁이도 점점 자라서 시근이 들고 보고 듣고 읽고 관계하면서 자유가 없어져요. 6개월짜리는 가지고 있던 그 자유가 없어집니다. 6개월짜리는 뭔지 몰라서 우리가 보니까 자유함 상태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6개월짜리가 이미 속박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면서 그 속박을 찾는 거예요. 속박을. 매임을, 종됨을 찾는 거라고. 자유를 찾는 게 아니라 종됨을 찾아간다고. 자신의 태생의 근원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태아는 6개월 상태의 그 깐난쟁이 상태를 모릅니다. 기억도 못하죠. 그 깐난이 그 기억하겠습니다. 이야기해줘도 그때 그냥 엄마랑 그렇게 살았다는 것만을 하지. 그것이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지금 이거는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말씀드리면서 지금 생각이 나는 건데, 그걸 알게 되는 것이, 알려주는 것이, 그게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받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이 비유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비유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6개월까지의 엄마와의 유아와의 그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죠? 지금 사는 게 중요한 건데 6개월 때 그때 내가 엄마랑 그 완전한 자유 평안 가운데 있었다는 게
쓴 의미가 있어. 지금 내가 죽겠는데, 내가 돈이 없어 죽겠고 관계의 불화 때문에 죽겠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내가 자유가 없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원래의 상태가 있었다는 걸 알지 못하면 지금 죽겠다는 것밖에 의미가 없죠. 그것만이 유일하게 의미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아둥바둥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아니야, 네 6개월 전 그 상태가 있었어. 창세기 2장이 있었다고. 원래의 상태가 있었다고.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천지 만물의 상태가 곧 자유의 상태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사람과의 원래의 그 관계가 자유의 상태입니다. 수많은 철학가 사상가들이 피력하는 수많은 자유로운 사상의 모든 내용을 충족시키고도 넉넉히 남는 어떤 종류의 그 자유가 되었든 간에 뭐 정치, 경제, 그 모두를 충족시키고도 남는 그런 상태, 초자유의 세상이 태초에 있었습니다. 그런 초자유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자유가 빼앗긴 상태를 원상복구하고 원래대로 회복시키신 과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믿는 자에게 자녀를 주심, 원래의 자유를 회복시킨 그 구속의 역사,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자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자유라고요. 자유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세상이 정의하는 자유와 전혀 궤를 달리하는 자유. 그걸 왜 자유라고 그래? 평안이라고 그러지. 그걸 왜 평안이라고 그래? 천국이지 그게. 예,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5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주셨으니, 그래서 뭐 그걸 구원이라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그걸 자유라고 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자유 없는 상태에 있었어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자유가 없는 상태에 계신 많은 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 세상의 어떤 누구와 아무리 세상의 어떤 누구와 아무리 온전한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세상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고, 또 세상의 어떤 체제가, 어떤 정치 체제가 됐든 뭐 어떤 가족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그것이 완전한 평등과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가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세상의 그러한 만든 자유들과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겠죠. 결론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곧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고 또 사람으로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 오신 곳으로 가 계시고 다시 오실 거죠.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그 자유를 받게 됩니다. 믿는 자는 받았습니다. 우리 하는 일이 이제 누리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왜 즐거움이냐면 쉽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때 우리는 즐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들과 싸우려고 그럽니다. 약속 없는 상태와 싸워서 자유함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받은 자유를 누리잖아요. 그럼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분들과 볼 때.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고 우리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때는 그건 자유를 누린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건 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 그 자체인 거지. 그걸 뭐 이제는 자유다, 천국이다, 뭐 이런 어휘가 다 필요가 없죠. 지금 우리가 오늘 자유를 얘기했지만 원래 오늘 말씀에 돌아가면 이 자유를 받은 갈라디아 교회가 약속의 자녀, 자유를 받은 자로서 사는데
여전히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하물며 메시아닉 주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받아들인 자들이, 그래 우리 예수 믿는데 우리 율법 이거 우리 2000년 동안 지켜온 거야. 율법 좋은 거야. 이거 지켜야 돼. 예수도 유대인이잖아. 우리 2000년 동안 지켜온 거야 이거. 그런가? 지켜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갸웃갸웃하고 있는 갈라디 교인들의, 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냐고,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고 라고 지금 갈라디아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내용입니다.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돼요 지금. 그러니까 반복되면서 우리는 더 무엇을 읽게 되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과 또 우리가 받은 자유가 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분명히 하고 확실하게, 희미하던 것이 확실해지는 그런 게 이제 성경이죠. 그렇게 하라고 또 성경을 기록해 주셨고 오늘날까지도 계속 전해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도 믿음을, 하나님의 누구심, 사람이 어떤 존재,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심, 그 해결하는데 어떤 대가를 치르심, 그 대가를 치르신 것의 진정한 의미가 이 가슴 속에서 분명히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라 해라 구제, 바르게 사는 건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야기하죠.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좋은데 이제 듣는 그것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리는, 그것이 본질이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잘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처럼 되어지는, 세상으로부터 박수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본질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본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분명히 서 있는 상태에서는 교회에서 이야기 가르치는 행위적인 것들이 얼마든지 아름답게 들리고 또 으쌰으쌰 하는데, 그러한 이 이야기가 그렇지 내가 누구지라는 걸 다시 기억나게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읽을 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억될 건데요. 그렇게 하는데 긍정적, 원래의 의미대로 온전히 바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치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치 않은 거, 친밀한 관계, 완전한 원만한 관계가 있지 않으면 그 행위적인 것들로 쉬 가버린다는 거죠. 그 행위적인 걸로 가면 분명하거든요. 나는 오늘 좋은 말씀대로 살았어가 되죠. 말씀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 말씀대로 잘 사는구나, 믿음이 좋구나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인정을 받잖아, 믿음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이거는 누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혼자 하나님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고 하나님과 기쁨 가운데 그 사람 참 은혜 가운데 있어,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뭐 근데 이거는 좀 분명하거든요. 자꾸 이런 쪽으로 가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원만한 그 오리진,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늘 발견하고 알아가고 이런 걸 분명히 되면 행동은 그냥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행동이 좀 넘어져도 설사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더라도 그 문제를 나와 하나님 관계로 해결하면 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내 마음이 찔려서 못 살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실제로 평안이 와요. 평안이. 이 관계가 안 돼 있으면 회개하기도 잘 쉽지 않아요. 회개는 그때 우리 설거지 그때 해야죠. 설거지 쌓아놓으면 설거지하기 싫잖아요. 그때 설거지하면 이번에 먹은 것도 깨끗이 하고 싶죠. 그래서 싱크대가 늘 정갈하게 있게 하고 싶은 거죠. 쌓여 있으면 그때 해야 돼요. 회개를 자주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아시잖아요. 지금 부모님은 자녀들 관계 아시잖아요. 잘못했어요라고 엄마 품에 안기는 애들을 얼마나 해주십니까? 이 비유가 참이다라고 느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 비유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 이 끝부분은 사적입니다. 본문에 있지 않는 겁니다. 이상 오늘 말씀 기도하고 마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이 쓰여지고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전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로도 영어로도 세계 수많은 언어로도 이렇게 있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도 지속되고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 하나하나의 삶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두드리시고 계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옵소서. 우리가 경험하고 발견하는 것은 저 삶과 관계된 주변의 몇 가지들로서만 경험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기에 또 가슴 벅차기에 눈물 흘리기에 또 애통하기에 충분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혹여 보게 되는 이 영상을 보게 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도록 순명하는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구원하신 또 세상의 모든 믿는 자, 약속받은 자, 자유받은 자를 구원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